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붙잡고 애틀을 깬 이전 캠프다 하는 말씀입니다. 애틀을 깬 이전 캠프. 중요한 것이요, 이전 캠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뭘 했느냐? 이전 캠프를 잘했어요. 왜 모든 교회와 전도, 선교단체들이 잘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전 캠프를 정확하게 못해서 그래요. 그럼 이전 캠프가 뭐냐?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이전 캠프. 확실한 언약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셨느냐?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에 복음을 주셨느냐,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37개 나라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잡은 거 있죠. 이 복음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깨달아 버리니까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계속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들, 뭐지요?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237개 나라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유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유럽 시대가. 그 유럽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 중에서 0.1%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유럽에서. 그렇게만 했는데도 유럽 전체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복음이 또 없어진 거예요. 종교로 들어간 겁니다. 복음만 빠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당, 성경책, 이런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상으로 뒤바뀐 거예요. 복음 없이 우상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 흔적들이 뭐냐? 천주교든 유대교든 모든 것이 그냥 우상으로 놔두고 복음만 싹 빠지고 말이에요. 형체만 남아버린 거지.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복음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미국은 나라로 건국된 자가 몇백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뭐냐?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를 내보내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유럽의 저 영국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언약입니다. 237 나라. 이전 캠프가 뭐냐?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여정을 쭉 보는 거예요. 237 나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다민족이 뭐냐? 237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한국이요, 선진국 반열에 섰거든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세우시고 원하시느냐?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이게 237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요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중심이 돼야 된다. 성령 중심이 뭐지요? 유대인들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자리 중심이었어요. 이익 중심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냐? 성령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성령 인도받는 교회냐? 어느 교회가 237 운동하는 교회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나랑 가깝고 나랑 친하고 나랑 뜻을 맞추고 자꾸 이것은요, 유대 종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 종교는 뭐냐?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입니다. 나랑 친하다, 가깝다, 같이 한다는 게 뭐죠? 거기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리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뭘로 들어갔느냐? 그걸 다 깨버리고 성령 중심으로 딱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뭐 중심이죠? 성령 중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성령 중심. 그러니까 성령 중심 하기 위해서 뭘 잡았느냐? 6월절입니다. 6월절 언약을 딱 잡았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할 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사탄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피 제사 드리러 나가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6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사탄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초대교회가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언약을 바울 사도가요, 정확하게 누렸습니다. 뭐냐? 6월절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오순절은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보장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나가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 성령 중심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냐 이 말이요. 237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중심의 반대가 뭐냐?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 그 모임, 그 사람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 유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자리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면은 뒤에서 자꾸 모이고, 이익이 안 되면 막 흩어지고, 그거 성령 중심이 아니거든요.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하고 왜 뒤에서 합니까? 사람 중심이었으니까. 성령 중심이면 떳떳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중심으로 가시면 끝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성령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맞죠? 이익 중심으로 갔다. 자꾸 계산할 겁니다. 자리 중심으로 간다. 사람 중심으로 간다. 자꾸 눈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갈등 생깁니다. 증거가 뭐냐? 성령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중심으로 가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에 3절기를 붙잡고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16장 6절로 10절, 두란노 운동, 이 바울이 문이 닫혔으니까 그때 뭡니까? 이거를 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란노 운동하기 전에 19장 1절로 7절 뭐 했습니까?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에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지요? 237개 나라 로마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천군 천사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전도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내가 못해도 237의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237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로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교회 예배 틀을 깨버린 거예요. 유대교회는 예배 틀이 뭐냐? 지키는 거예요. 다 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말씀에 응답받으면 내 주장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고집이 세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의 맛을 못 봤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의 맛을 못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꾸 내 거를 주장합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내 생각 필요 없네? 내가 고집 피울 게 없네? 말씀이 맞는데 뭐. 그렇잖아요. 말씀이 역사해버리면은 내 고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고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을 말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내 생각 굽힐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의 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말씀 체험을 탁 갖게 되면은 내 마음이 좀 소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딱 처음 하면은 마음에 서운할 게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죽음의 길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맞으니까. 핍박을 당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막 믿음이 좋으니까 두렵지 않다? 그렇지가 아니에요.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순교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음의 길을 분명히 맞는데도 막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말씀 성취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피곤한데도 막 일어나서 갑니다. 왜?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은 피곤을 이깁니다. 말씀 성취를 생각하면. 제가요, 캠프를 하러 갈 때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를 생각하면요, 갑자기 피곤이 막 사라져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말씀이 성취된 것을 딱 보면요, 그게 딱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내가 두려움이 있다. 아, 죽을까봐. 이러다가 뭐가 안 될까봐. 그것은 지금 이익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 나 개인에게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병든 병아리 마냥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 이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생각이 막 달라요. 가슴이 뛰어요. 흥분이 돼요, 영적으로. 아, 하나님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 있구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이름이 쭉 나오고요. 2장 9절로 11절도 보면은 나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전에는 예사로 그냥 읽었는데 아, 자세히 봤구나. 모인 사람들을 자세히 이름 하나하나를 왜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15나라,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 9절로 11절,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자세히 기록해 놨죠. 뭘 의미합니까? 그냥 뭐 쭉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확인했단 말 아닙니까? 조효수 권사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박 권사님,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 나라를 살리라고 이분을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내셨구나. 237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이 오게 했구나. 하나님이 저 나라를 두고 이 사람이 언약의 자리, 마가다락방에 오게 하셨구나. 237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나라에서 왔네? 체크하고 간 게 아니고. 출석하기 위해서 체크했다면 뭘라고 나라 이름을 다 써놔요. 이 중요한 성경책에. 그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요.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의 배경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중요하고 그 현장을 살릴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이들이 결국은 237개 나라 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서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237개 나라라고 하는 언약 계획 속에서 볼 때 소중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이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한 게 아니고 뭘 설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실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완성이 아니냐. 십자가의 성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해버렸다. 지금 일어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그게 뭐냐? 말씀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에다가 내 생각 붙일 것도 없고요. 이건 필요 없어. 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가서 말하면 돼요. 그리고 뭐 본부 메시지든 강단 메시지든 그 메시지 요약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것으로 잡아서 한마디로 그냥 기도해도 되는 거지. 모든 메시지 다 훑어가지고 정리해서 그걸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5분, 7분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할 게 없어. 이제 기도 다 했으니까 저는 아멘하고 내려가도 끝나 사실은. 기도 다 해버렸는데. 이 기도는 뭐냐? 그거 다 붙잡고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단어로 붙잡고 한마디로만 딱 해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내용을 다 읊는 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설교했는데 핵심 되어지는 성취된 것만 딱딱 말하는데 거기 성령이 막 역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됩니까? 현장 중심이 딱 돼버려요. 유대인들의 전도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말씀 따라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할 교회가 맞고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장 41절에서 42절.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예배가 막 회복이 되잖아요. 46절에서 47절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회자도 중직자도 새신자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잘 알면은 신앙생활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설이지요. 설인데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제사하는 날입니다. 영적 세계 모르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뭡니까? 제사는 안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있고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요, 말할 때 보면 영적 세계 전혀 모릅니다. 영적 세계 말 안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혼자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영적 세계를 알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눈만 뜨면은 매일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말을 합니다. 사단이요, 이거를 알고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적 싸움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237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항상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뭐냐?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이걸 잡았어요. 꿈이 되어질 정도로 자기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요셉의 237입니다. 요셉의 237은 뭐냐?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이유는 뭐냐? 애굽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237 복음하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237은 맞는데, 다 맞는데 내가 237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뭘 잡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나의 언약을. 그게 잡혀야 237이 잡힌 겁니다. 왜 오늘 이도르를 말했습니까? 이도르는 자기 237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 사위인 모세가 237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이도르의 237은 뭐냐? 모세를 마음껏 민 겁니다. 인생을 걸고 도와준 겁니다. 이게 이도르의 237입니다. 그럼 나의 237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건 나 혼자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37을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237을 언약을 갖고 나갈 것이냐. 이걸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237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237을 가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237에 헌신을 할 것이냐. 이게 내 것이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어와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나의 237이 잡아진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깊은 묵상이 아니면은 내 것은 못 찾아집니다. 단어는 내가 같이 나눌 수 있지만은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 속에 깊은 묵상하면 나의 237이 딱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의 237 언약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냐.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응답이 와도 좋고 응답이 안 와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절대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즉 237의 여정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는 응답이 안 와도 응답입니다. 왜지요? 여정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응답은 많이 왔는데 절대 여정 속에 없다. 그 응답이 아닙니다. 성공했다. 절대 여정 속에 없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봅시다. 바로가 왕이 됐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237의 여정 속에 있다면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게 237의 응답이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기준하고는 다르지요, 벌써. 이유는 뭡니까? 절대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237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이 뭐지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대단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안에도요, 청소부가 있어요. 주방장도 있어요. 청와대는 경비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와대는. 안 보여, 그 사람들은. 그죠? 청와대는 누구만 비춰요? 대통령만 비춰요. 그런데 TV 뉴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천 명이 있어요.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37을 향해 목표로 가는데 여러분, 작은 부분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237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은 뭐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총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냥 놔둡니까? 청와대에 고위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돈 주고 자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청소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 뇌물 주고 뭐 그럽니까? 안 줘요. 달라기도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목표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가 237의 목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틀 세 가지의 새로운 틀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제자입니다. 이제 성도라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제자다. 내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제자로 남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렘넌트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 우리 애들은 아진데요? 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셉이 서밋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서밋으로 설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데. 그리고 전 세계는 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살려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전 캠프는 세트를 갖는 것이다. 이전 캠프는 뭐라고요? 애틀을 깨버리고 세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캠프가 중요한 거죠. 이전 캠프는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정관념,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보시고 뭐냐? 새로운 것을 잡는 것이 이전 캠프다.